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열왕기상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가 무슨 뜻이에요? 열왕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 그 한자로 보면요, 이 벌릴 열자, 늘어설 열자, 그 다음에 왕자, 그 다음에 기록할 기자, 그래서 여러 왕들이 이어진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이 열왕기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인 멜라킴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멜라킴은 여러분 멜렉 들어보셨죠? 예, 왕이란 뜻인데 이 멜라킴은 복수형입니다. 왕들, 그래서 왕들의 책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좀 흥미가 생기시나요? 이 여담입니다만 저는 교회에 초신자로 오신 분이 계시거나 이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어요. 이 삼국지나 뭐 초한지 뭐 이런 거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 성경에 대한 좀 장벽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왕에 대한 이야기 참 관심이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삼국지, 뭐 초한지 이런 이야기들도 다 왕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왕이 되는지, 또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주변 왕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뭐 등등의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왕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나 뭐 영화, 드라마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왕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왕은 대단히 신비롭고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왕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평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 왕을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주몽이라든가 뭐 박혁거제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태어나요?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난생설화, 아래서 태어난 설화라고 그러는데 이 왕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군주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왕은 특별한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는 이렇게 특별하고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한 기록일까요? 대단한 왕들의 일대기를 모아놓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 열왕기하고 가장 대비되는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 어딜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열왕기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미디안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민족을 몽둥이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불순종한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백성들의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회개하고 뭐 이 과정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겁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는 이런 사파와 같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건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말만 들어도요, 이게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가져간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돈을 말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훔쳐간 줄 모르고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어요. 에이, 이거 가져간 사람 저주받아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아들이 이걸 들어요. 그래서 아들이 저주를 받기는 싫었는지 어머니께 가서 자백을 해요. 자기가 어머니의 돈을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아들이 훔쳐간 줄 모르고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어머니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돌려준 은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무척 혼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뭐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은을 사용했겠죠. 이게 어머니와 아들인 미가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부터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랑 엄마는요, 신상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 집에는 이미 신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율법을 몇 가지를 어기고 있는지 몰라요. 일단 여러분, 미가는 10계명의 제8계명을 어기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 계명을 어긴 것을 회개하겠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제2계명을 어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신상을 만드는 건요,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방법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민수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만 감당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이 미가의 이야기는 사사기 17장, 18장,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가가 자기 아들로 부족했는지 한 레위 청년을 자기 아들 대신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되거든요. 사사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리고 성경은 이 레위 청년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이 요나단이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르의 번역입니다. 이 나르라는 단어는요, 갓난아기에서부터 이 20세 정도의 젊은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게르솜, 이 사람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얻은 아들이라는 걸 감안한다면요, 지금 이 사건은 게르솜이 굉장히 늦둥이를 봤을 때 한 20살 정도 됐다라고 를 감안해더라도요, 이 사건은 사사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아주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근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에 모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 선포와 다짐이 이루어진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요,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어요. 신당을 지어요. 제사장을 세워요. 여러분, 미가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까? 성경대로라면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이어졌습니다. 열왕기가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하고 신비롭고 대단한 존재인 왕이 세워졌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불행히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더 나빠졌습니다. 왜요? 이 왕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해요. 연약해요. 죄의 유혹 앞에서, 질병이나 노화 앞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왕도 인간입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사실 아주 약하고 연약한 인간, 또 죄악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정말 대단해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성공적으로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는 아주 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는 군사적인 전략가임과 동시에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성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다윗의 나이가 많아져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를 않아요. 저도 요즘에 좀 느끼는 건데, 예전에 몸에 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땀도 많이 흘리고. 근데 요즘에는 좀 열기가 식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데려다가 안고 잘 수 있게 해요. 좀 따뜻하게 하시라고. 근데 다윗 왕은 이 처녀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정확하게는 관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의 기력이 쇠한 거지요. 두려움 없이 전장을 누비던 다윗 왕의 모습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왕도요, 늙어요. 연약해져요. 결국에는 죽습니다. 열왕기는요, 바로 이 점을 말해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왕도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윗 왕도요, 그저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에요.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는 존재인 왕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세상의 왕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힘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이방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두어야 합니다. 아내도 많이 둘 수 있고요, 은금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 있어 보이는 왕이고 위대한 왕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 다 하지 말라 그러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은 많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삶이라는 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그리고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의 관심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식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물질적인 풍요, 여기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000년 전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나 지금 현재나 여러분, 물질적인 소유가 풍족해지는 것에 사람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재물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세상은 소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생명의 관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왕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움켜쥐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열왕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열왕기를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문학적인 형태로 보면 역사서가 맞지요. 다윗 왕조 말년부터 솔로몬의 통치, 성전 건축,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두 왕국이 어떻게 멸망에 이르는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 유대교에서는요, 열왕기를 네비임, 예언서로 분류하거든요. 이 말씀을 예언자, 선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열왕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열왕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구원 역사의 대서사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촉구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는요, 딱딱한 역사 교과서가 아니에요. 이게 왕 이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왕 이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순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열왕기는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왕들도 악하고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악하고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왕 노릇하기를 참 좋아하는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참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요. 모든 탐욕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들 기도 대부분 차지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뒷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상 앞에서 복을 비는 거랑 뭐가 달라요? 큰 나무나 바위 앞에서 굿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탐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건요,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내 욕망 이루게 하려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에브라임 사람 미가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왕노릇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교회는 들락거려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종교 행위에는 열심을 내요. 하지만 실상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맞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왕을 따르면 똑같습니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 왕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왕이라는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38편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만왕의 왕을 믿고 만왕의 왕과 함께하고 그 만왕의 왕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상에게 씌워졌던 왕관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으로 열왕기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들의 모습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하나의 피조물,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죄의 유혹하게 앞에서 흔들리고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저희들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품어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꿈꾸게 하시고, 더 이상 저희들 자신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우일에 유일하신 왕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